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얼굴 한 번씩 봐주세요. 눈을 못 마주쳐요. 부끄럽습니까? 자,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없이 사역하라는 말이에요. 성령 없이 사역하라는 말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듯 자연스럽게 사역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또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된 자의 원리예요. 이런 은혜는 근데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린 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야지 어색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신앙이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가지된 자로 성령 안에 있을 때 참된 신앙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한 상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가는 중에 여리고 성이라는 곳에 들린 겁니다.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란 사람, 거지라고 또 하죠. 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 성을 거의 이제 빠져나가는 그 시점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바디메오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못 잡으니까 아주 급한 마음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소식이 필사적으로 내가 붙잡아야 하는 복음이 될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남지 않은 자들이겠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딱 들렸을 때 그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단 하나의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즉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 안에 어떤 상태적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돼. 아, 내가 맹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자각이 있어야지만 절박하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지를 못해요. 절박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지식적인 동의는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체가 되지는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점잖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점잖게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감춰진 죄의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우리 프린트에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진정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이 자각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생명을 걸고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 가운데 복음 앞에 서신 적이 있습니까? 이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봐야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여러분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는 시점이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날 때까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바디메오는 평생을 맹인으로 거지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는 이런 메시지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죠. 문이 닫히면 결국은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25장 10절 13절 가지 마시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말씀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혼인집에 문이 닫히면요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영적인 맹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다가 결국 천국문 앞에서 팽당하는 거예요. 외면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항상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절박함을 못 느끼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없는 신앙이 죽은 신앙이에요. 이런 마음 없이 무사 안일과 나태에 빠진 신앙은 마치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형식적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에 머물다가 그 문이 닫혀서 천국에 못 가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살았다고는 하나 율법적인, 행위적인,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다고 하나 실상은 뭐랍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상한 심령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맹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자임을 알고 그 절박한 심정, 그 상한 마음, 그 겸비된 심령 가운데 복음을 붙잡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잠언서 8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여러분은 그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 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내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서 그 비참함, 내가 맹인이라는 자각이 있어봐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떨어진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귀한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거.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절감하는 거.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이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조인설교 말씀 구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여 이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요. 율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예물을 드리고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안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뭐라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상한 심령이 돼야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종교적으로 주일이니까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는 거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상한 심령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 가운데 바디메오처럼 정말 내가 영적인 지금 맹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비참한 그 실존적 자각이 여러분 안에 생겼냐는 거예요. 이 마음은 누가 주셔야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이 마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마음의 감각, 센스 오브 허트라고 해요. 감춰진 마음이에요. 비밀의 계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계시라고 그러고 감춰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누구나 느낄 수 없어요. 이 마음이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를 그래서 은혜라는 것에 이렇게 머물게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상한 심령을 갖게 돼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갖게 되는 사람 안에 그 그릇 안에 은혜가 주어져요. 그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뭔지를 모르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즉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실상은 죽어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요 메마른 사막 같아요. 형태 안에 머물러 있어요. 율법의 형태 안에만.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돼요. 풍요로우나 결코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처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속아요. 그리고 흉내를 냅니다. 경건의 모양을 낸다고요. 그러나 본질이 없어요. 그 본질 뭡니까? 상한 심령이 없어요. 겸비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비된 심령, 이 상한 심령,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과 50절인데요. 이렇게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냐면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께를 향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우리의 갈급함이 내 생명을 넘어서면요, 성도는 죽음을 불사하게 돼요. 이것이 센스 오브 허트를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부가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이에요. 그런 자들이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일쳐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상황에 신경 쓰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에게? 다른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데 다른 무엇이 중요하겠냐고요. 특히 우리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갔다고 돼 있죠.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는요, 밤에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덮고 자요. 낮에는 옷으로도 입고. 그래서 이것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특히 이 거지였던 나사로에게 이 겉옷은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생명과 또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거치장스럽잖아요. 지금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귀중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게 방해물이 되자 벗어버리고 미련 없이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을 가진, 정말 예수님의 마음, 센스 오브 허트를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내일의 만나를 저축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저축한다는 이 사고방식은요,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살아라. 내일 먹을 거 다 쟁겨놓고 살아라. 성경에 어디 한 번이라도 그런 말씀이 있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하루에 하루치 만나가 내려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틀은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 좋은 걸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던 덜 좋은 것을 그때서야 버립니다. 그랜저를 누가 선물하면 티코 타고 있던 사람은 티코 타겠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정말 좋은 것을 받게 되면 덜 좋은 것에 더 이상 구차하게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은 것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은 구차하게 덜 중요했던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던 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뜨기 위해서 광야로 갔지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물을 버려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였던 삭개오가 더 큰 가치이자 인생의 목적인 예수님이 생명이 되심을 만나고는 돈을 버려요. 그 물질의 늪에서 자기가 벗어납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생명을 받게 될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동안 나에게 생명이었던, 내가 지금껏 부여잡고 살았던 그것을 내던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겉옷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그 생명됐던 것을 예수님 앞에 던지고 정말 그 복음이 실체인 예수님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부자 관원은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그것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방식, 나타나는 반응으로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꾸미지 않아도 돼요. 위선적으로 살지 않아도 보면 보이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같이 가족인 사람들은 안 봐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부자 간원이었구나.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아니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착각하고 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비참한 겁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이 돼 있어서
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가운데 이런 자각이 일어나야지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상한 심령으로 변해요. 겸비된 심령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겸비된 심령, 상한 심령 가운데서만 은혜라는 것이 주어져요. 센스 오브 허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상한 심령으로, 겸비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이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붙잡을 거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상한 심령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그 수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장차 없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다고 모세가 그랬다고 말합니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은 뭐냐면요, 이 세상이 주는 가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주목해요. 모세 얼굴이 막 빛나니까 와 신기하다. 사람들 기적, 치유, 신유, 방언 이런 거 좋아하죠. 그것에 주목해요. 세상이 주는 거, 세상이 주는 힘. 근데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쓴 거예요, 자기 얼굴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지금도 여전히 보여지는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 세상의 힘,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채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건은 언제 벗겨집니까? 예수께로 돌아갈 때 벗겨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죄된 세상적인 이 우리의 습성이, 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 언제 이 눈이 열리냐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벗겨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만 우리의 닫힌 눈이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에고, 이 겉사람이 벗겨져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구별을 내가 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수건, 내 에고, 겉사람이 벗겨질 때 우리의 닫힌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율법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세상적인 정체성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자유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바울이 말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거울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이 거울이랑 달라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 우리 선명하게 보이죠? 그 당시 1세기 거울은요, 청동 거울입니다. 오히려 안 보여요. 형상이 제대로 안 보인다고요. 거울이 희미하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그렇게 봐요. 희미하게 보죠. 완전하게 못 봐요.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봐요. 그러나 그렇게 희미하게 보아도 결국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직접 보듯 선명하게 진리를 알게 될 거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묵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지 우리가 그의 형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 예수가 하신 그 일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높아지심, 승기와 비화,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신 모든 의를 이루신 그 모든 속성을 묵상하는 것, 바라보는 것,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 낮아진 마음, 겸비된 심령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 아니면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그분의 숨결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정가가 되어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마지막 전에 행하신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왜 마지막 사역을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우리들이다, 너희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 마지막 사역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 희미하지. 성경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속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한 심령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겸비된 심령, sense of heart, 마음의 감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돼요. 그래서 부수적이었던 것, 그 진짜 가치가 아니었던 것, 그 나의 겉옷, 나의 물질, 나의 어떤 자녀, 나의 권세, 나의 힘, 나의 재산,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돼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 자가 돼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상한 심령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절박한 마음, 정말 상한 심령, sense of heart, 그것이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거울을 보듯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하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그 영광에 이르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